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또 3월 마지막 수요일인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말씀대로 또 바울사도의 권면대로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원체 고린도전서 7장이 40절까지 있는데 긴 장이죠. 내용도 아주 많죠. 여러 가지로 많은데 오늘은 2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시집까지 하는 처녀하고 기혼남, 결혼했던 남자 혹은 지금 결혼하고 있는 결혼 중에 가정생활하고 있는 그런 남자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28절까지인데 의견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근데 이제 그냥 사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충실하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에 충실을 한 가운데서 그 의견을 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한다. 그렇게 이제 서두에 쓰고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이라고 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단축했다는 말도 나오고 또 환난이 임박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는 약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썼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나온 역사니까 다 알죠. AD 70년에는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지금까지도 그 무너진 잔해가 땅속에 감춰져 있고 또 일부는 찾아냈죠. 그 발굴을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보면은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4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갔을 때는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하고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렇게 그 기둥들, 돌 기둥 또는 그 성전 돌 이런 것들이 다 시꺼멓게 불이 났었으니까 시꺼멓게 된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약 10년 정도 되죠. 네로 황제는 다 아시죠? 네로가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게 됩니다. 그 박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64년 AD 64년부터 박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10년 채 안 되죠. 후에는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환난을 당한다고요. 뭐 잡혀서 그 죽임도 당하고 또 뭐 다 아는 대로 원형 경기장에 가서 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그 카타콤이라는 땅 속에 들어가서 그 동굴 속에서 이제 평생을 그 위에 그 네로 박해로 시작해 가지고 AD 313년까지니까 뭐에 200 몇십 년 동안을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그냥 카타콤에서 죽지요. 그 멧돼가. 그러니까는 참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초대 교회 시대 그러니까 AD 313년까지는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아직 그 네로의 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 한 군데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먼저 박해를 받았죠. 그 글라우디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을 추방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이제 추방당해서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처음에는 이제 생업이 같아가지고 만나서 일을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함께 이제 사역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로마에 대한 소식도 구체적으로 알게 됐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핍박, 그 환난에 대해서. 그 왜 제가 이 곧 임박한 환난에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쓰냐면은 이 고린도 전서 특히 7장에서 이 결혼 남녀의 그 성생활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핏 보면은 바울 사도가 아주 그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이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오늘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시대 상황에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지금같이 안정되고 뭐 편안하게 일평생을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그 권하기도 하고 또 명령으로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그 기록할 때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것을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뭐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그는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드디어 얘기하는데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육신의 고난을 배우자를 위해서 돈 벌고 배우자를 위해서 일하고 이러는 고난이기보다는 그 당시에 닥쳐올 수 있는 그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 추방할 때 보면은 그 유대인만 추방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하고 그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가족을 데리고 있을 때는 생이별도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추방되지 못하고 유대인만 추방되고 또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그 정처도 없는 객지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종족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었으니까 생이별을 하는 거죠. 생이별을 하고 그런 그 참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글라우디의 칙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미 경험했어요. 거의 10만 명 넘게 그러고 추방당했으니까 어딜 가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네로 때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걸로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하면은 고생한다 이런 소극적인 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중요한 결혼 문제,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 어떻게 보면 1순위 같은 이런 결혼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일이죠. 그건 그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지와 환경과 때를 참고하고 본인의 신앙의 판단, 즉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할 일이단 말이죠.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의식해서 종말론적으로 적용하면은 원래 성경이 기록한 목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내일 종말이 온다는 걸 확실히 안다면 오늘 그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이제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지난번 말한 대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한 시대나 지역이나 환경에서 판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이해하면 복음은 다음 세대가 없다. 내가 이렇게 썼는데 그렇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자식 낳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라. 내가 이렇게 큰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이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치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말
다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아니하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이 세상은 코스모스인데 이게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형적은 이제 그 스케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외형을 말하는 겁니다. 외형.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뒤집어진단 말이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거기에 자기가 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말라 이런 뜻이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가정을 꾸미고 살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치고 죽고 그렇지 않으려면 다 내버려 두고 또 그냥 맨몸이라도 피란 가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실정을 사실은 매일 우리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사실 어디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제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할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사실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나그네의 자세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를 데리고 있고 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에는 그런 준비를 하고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항상 이런 상태로 이렇게 좋은 관계와 상태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목적같이 생각하고 사는 것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이런 것들이 필요 없거나 하지 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지 우선순위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닥칠 때 너무 절망한단 말이에요. 희생되고 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여행자의 태도로 행하라 이렇게 이제 제 말을 만들어 붙여놨는데 여러분들이 한국 같은 데 가죠. 우리 한국 자주 가니까 한국에 가시면은 거기서 다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점도 이제 대접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도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다 생활하는데 그런 거 다 쓰잖아요. 이렇게 물건 다 쓰고 사람 만나고 관계가 맺어지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는 사람이 한국 다니러 가면 그거에 며칠이 있든지 몇 달이 있든지 뭐 몇 년이 있든지 뭐에 항상 마음에는 돌아간다는 거를 전제하고 우리가 미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뭐 열심히 먹기도 하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도 만나고 중요한 일도 하고 다 하지만은 항상 마음은 뭐예요? 내가 며칠 날은 비행기 티켓에 적힌 날은 여기 그대로 다 그냥 두고 떠난다 이거죠. 떠난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에 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우습게 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 초월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할 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뉜다 그랬어요. 염려는 매림 나온데 이거는 돌보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돌보는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건 뭐 지금 우리가 그 예배당 지금같이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예배당 가서 뭐 청소하고 밥하고 뭐 예배당의 행정적인 일하고 예배당 프로그램 따라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주의 일 하면 얼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들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주의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지금은요. 그것도 주의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이 복음 전하는 일,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것을 주의 일이라고 그러지. 그 당시에 뭐 지금같이 무슨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건물을 짓고 신전을 짓고 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주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고 사신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최종적으로 이루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지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주의 일. 근데 이제 시집가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그런 일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로서는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는 그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4절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건 누구에게나 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나 총각들 또 결혼했는데 이별을 했는데 이제 사별을 했든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이치에 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올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도자가 바울 같은 분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율법 같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원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예, 뭐 율법이 이제 선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율법이 올무가 됐잖아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올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는 올무를 놓는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 전체에다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그쪽에서 문의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바울의 의견을 얘기한다고요. 바울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치에 합당하게 처신하라 이렇게. 내가 다 모르니까 내가 너의 입장을 지금 그 처지를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라. 네가 하는데 그 모든 상황 이치에 합하게 하라고요. 네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거를 참고해서 해라 이런 거예요. 여기 매이지 말고 내가 한 말에 꼼짝달싹 못하게 거기 매여서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신앙 생활이라는 거는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융통성이. 그 율법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뭐 복음 같은 거는 융통성이 없어요. 복음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어야 그것이 나한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알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그거를 자기가 잘 판단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는 사람 마음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양심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내가 듣고 배우고 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기가 그것을 자꾸 이제 성령께 구해야 될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사람마다 처지에 따라서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험한 게 뭐냐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틀렸다, 그 비판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 소모전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그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운다고요. 2000년 동안 보면은 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그 개혁을 한 후에도 그 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 교파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칼빈이 뭐 사람 많이 죽였죠. 칼빈이 죽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그래서 그 나쁜 캐톨릭의 종교 재판 같이 개신교에서도요. 그런 그 비극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간다 그러더라도 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실족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자기가 뭐 명백하게 성경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한 지침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렇다면 그건 우리가 도와줘야지요. 그 사람을 도와줘야지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견이 장로의 유전 같은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때가 단축해졌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한다. 범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이거는 아니 뭐 결혼 안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결혼 안 해야만 주의 일을 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결혼하고도 얼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죠. 사실 브리스길라하고 같은 사람이 바울 옆에 있는데 얼마나 그 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까? 다 그거는 자기하게 달렸다는 거죠. 자기하게. 아내, 남편, 물질 등에 올인하여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그런데 그 세상 여행자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유익한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내가 쓴 말인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판단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판단이 더 성숙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판단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점점 자라요.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판단하는 거하고 어른이 돼서 판단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렸을 때 판단하는 거고 성숙했을 때 판단하는 거하고는 같은 내용인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약자를 위한 배려라고 그랬는데 이건 처녀 딸에 대한 아비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딸을 둔 아비가 그 처녀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처녀에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처녀 딸을 두고 있는 아비에게 쓰고 있는 거라고.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이 혼기도 지나고는 헤파라크모스라고 헬라어로 읽는데 이것은 이 뜻의 의미는 꽃이 시들었다는 거, 꽃이 시들었다. 그냥 시집갈 나이가 넘어서 적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처녀를 그런 상태에서도 혼인하게 하는 것도 좋고 그냥 그 뒤에 이제 머물러 두는 것도 좋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죄 짓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 머물러는 매너인데 이건 영구적으로 이제 뭐 아예 이제 같이 데리고 있는 거죠. 마음에 작정하는 것도 잘하는 거니까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고 시집 안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 그 뭘 갖고 잘했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처지가 모든 게 다 그럴 만한 그 여건이 돼서 하는 것들은 잘하는 것이다. 안 가도 잘하는 것이고 가도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내도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37절 얘기죠.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임박한 한난이나 그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가서 보면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비극이 일어나고 가족이 찢어져야 되고 뭐 한쪽이 또 뭐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한난이 닥쳐왔을 때는 아마 그 딸을 시집 보내지 않아서 그 가족이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는 걸 보면은 아이고 내가 시집 보내지 않으길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지금 우리가 뭐 멀쩡한 시대에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건 더 잘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금 아비가 처녀 딸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고 하다는 것은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30장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비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할 일이 있다 하자.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던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처녀 딸이 어린 딸이 하나님께 뭘 서원했는데 아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쟤는 아직 제가 지금 서원한 것이 뭘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아비가 그 허락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못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그 딸에 대한 권한을 신앙에 대한 권한을 아비에게 줬다고 해서 아비가 그거를 너 하면은 그냥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거를 서원한 것을 못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거는 서원한 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그 시집가지 않은 딸에 대한 권한은 아비에게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관점에서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부에 대해서도 과부는 이제 시집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비의 권한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가서 과부가 되면 비록 그가 이제 홀로 됐다 하더라도 그 아비의 권한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서원하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39절도 그런 뜻이에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수기 30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하려고 경솔히 입술에 바란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이나 물은 마음을 제하려는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과부가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이제 아비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서약을 했으면 자기가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아비에게서 벗어나긴 했지만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께 뭐 서원했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그거를 무효시키면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죄라 그러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약자죠. 약자인데 그 약자를 사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약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약자들은 특히 이제 여자들은 남자와 차이가 있지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판단이 그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죠. 이건 무슨 어떤 그 굴욕당하는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관점에서 항상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거를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율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법은 다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며 동시에 항상 약자를 보호하는 아이들을 또 여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39절에 보면은 그 사별을 했는데 남편에게서 벗어났는데 이제 혼자 과부가 돼서 사는데 그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의 권면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결혼 과부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처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그냥 뭐 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정말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영적인 그런 그 갭이 있으면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었으면 지난번 같이 참고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했고, 지금 그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처지가 됐을 때는 가능한 한 주 안에서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았을 때 닥쳐올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지로 그냥 몰아넣고 너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그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더 옳은다, 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특히 이제 여자니까 저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잘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획일적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실제로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떤 과부 자매님이 이제 한국에 가면은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서 이제 결혼하려고 그렇게 이제 거의 동거까지 가고 그럴 정도인데, 그래서 뭐 어느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해서 교회 그 남자가 그 교회 다닌다는데 나중에 뭐 결과가 뭐냐면 그 남자가 속였어요, 여자를. 속이고 뭐 하여튼 많은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너무 큰 상처를 그 과부 자매가 갖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참 그거 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예수 안 믿는 남자한테 이렇게 여자가 시집을 가려고 그러실 때 참 어렵다는 걸 내가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진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혼을 하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는 굉장히 힘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40절까지 이제 다 봤는데요. 사실 성경 전체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된 거는 이미 말한 대로 특수한 상황에 바울 사도와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기록한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뭐 결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지침같이 이렇게 이제 늘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하는 걸 마지막으로 시간 조금 있으니까 보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는데 마태복음 19장 2절부터 보면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찾아도 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결혼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 말을 듣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한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까 그렇죠. 율법의 그 참 하나님의 선한 뜻, 법 정신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 법 정신을 빼버리고 그 법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게 악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유대 사회에서 이 이혼 증서를 주라 한 이 한 말을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많은 그 결혼이 파괴되고 여자들이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많이 겪게 됐죠. 본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본래가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이거 이제 신명기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의 조건은 음행입니다. 간음이죠. 음행은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아내가 이혼을 당하는 거지 남편이 이혼을 당하는 건 아니니까 주로 아내 쪽에서 이제 간음을 했거나 이런 그런 경우는 이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죠. 동거는 안 해도 정혼은 이제 유대 결혼법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한 걸로 취급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그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죠. 그거를 장로들한테 고발을 안 하고 그냥 마리아에게 일어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임신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이제 그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마리아가 그런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와 상관없이 임신했는데 그걸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신명기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게 된 거야 아니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결혼을 하죠. 하여튼 그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가. 마가복음 10장 2절로부터 12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명하였느냐. 가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어봤다 그랬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간음하면은 득달같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시키는데 사실은 남자들도 간음한 게 되죠. 간음은 7개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본초에게 간음하며 다른 데 아내를 내버린 다음에 다른 데 장가들게 되면 그는 간음한 걸로 7계명을 어기는 범죄자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공평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가신 데가 어디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에 가셔서 그 혼인이 망가질 뻔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적을 베푸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결혼식을 아름답게 이제 축복을 하셨다고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 의미가 있죠,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은 결혼 식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신 것을 보면은 결코 결혼을 부정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나 가르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건 이제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데 거기에 혼인을 금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귀신이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뭐 이런 귀신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여기 혼인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은 혼인을 하라는 거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고 뭐 독신으로 사는 것이 뭐 주님께 더 영광이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아내를 취할 그 당시는 뭐 남자 쪽에서 능동적인 것이니까 이제 아내를 취하라는 거죠. 결혼 장가가라는 거죠. 장가가라. 이런 말씀은 그냥 권하거나 이런 의견 사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요즘도 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사는데
그런 건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또 대가를 치러야 돼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써 있다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으면 감독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 이제 지도력을 갖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에 이제 사람들을 상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한 아내죠. 여기가 기독교가 혁명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아내, 여러 아내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거죠.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 그러니까는 아내를 얻었으면은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이에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나 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말이죠. 디도서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이렇게 써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뒤에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결혼해서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 자식을 잘 다스려서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성경이 써 있죠. 거기 보면은 자기 집도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집도 그 식구들도 잘 주 안에서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반문식으로 얘기를 했죠. 연동돼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집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감독이나 집사가 다 똑같은 요건이 뭐냐면은 결혼하고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믿는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교회와 연동이 돼서 교회에도 이제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니까 결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린도서에 우리가 본 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하는 게 더 좋고 이런 왜 아니고 원칙적인 거는 뭐예요? 그 원칙적인 거는 하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가 원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외가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은 예외를 허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뒤집어서 유대인들 같이 그 결혼을 갖다가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 때문에 뒤집어 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는 거지. 오늘날도 이 말씀 결혼한 거 안 하는 거를 뒤집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이 쓰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0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정상적인 관계 결혼을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으로 만든 제도고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교회와 연동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주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거기에 비밀이 있다 그랬잖아요. 올바른 결혼을 하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과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도 연동이 된다는 말이죠. 교회와 관계가 연동이 되는 것 같이 이제 주님과 그렇게 연동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지극히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세워놓으신 이 아름답고 또 거룩하고 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제도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바깥에서는 이것을 오용했지만은 예수 안에서 이것을 잘 순종해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 근데 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남자 중심이니까. 그래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인 줄로 알고 잘 보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내와 함께 평생을 같이 주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주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정상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대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가 그게 이제 메인은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 원칙은 아니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우리가 예외도 보고 원칙도 봐야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실제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처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곧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에서 저들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만드는 그 제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외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여전히 주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 같이 또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제도와 그 아름다운 법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올바로 결혼을 하고 올바로 가정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지못할 교회 성도들이 이미 결혼해서 사는데 저들이 그 결혼 생활을 정말 거듭나서 자기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가정도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